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또 다녀서는 안 되는 직장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전부 불살라 버립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심각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3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전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세례문답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직업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직업을 버려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과 살인을 하는 검투사는 그 일을 그만두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설적인 공연이나 이방의 신화를 주제로 하는 연기를 해야 했던 그 연극 배우들, 또 우상을 만들었던 조각가들, 황제에게 충성 맹세해야만 했던 공무원이나 교사들도 많은 경우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직업을 그만두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엄청난 결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은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하는 일과 연계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례문답할 때 직업을 물어보거나 어떤 직업에 대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당시 로마 제국처럼 그렇게 단순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과 직업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카지노에서 딜러럴이라는 크리스찬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분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거부감도 느끼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카지노 딜러를 하면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신앙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조금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일절 그런 낌새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조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자신이 하는 일을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대 크리스찬도 그만두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불법적인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조직폭력배나 매춘 같은 일은 해서는 안 되겠죠. 또 비윤리적인 일도 물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꼭 불법이나 비윤리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만둬야 하는 일은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어떤 것 같냐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채업이나 유흥업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건 크리스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인 크리스찬 기업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짝퉁 만드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 인상공사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직장은 합법적일 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몸에 해로운 담배를 제조하는 일인데 사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타종교나 이단 종파에서 경영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이단에 속한 기업인 것을 알았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대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깊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꼭 그 일을 그만두지는 않더라도 새로운 직업 윤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자 세리와 군인들이 요한에게 다가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올바른 직업 윤리를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요한이 그들의 직업 윤리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직업인 세리나 군인에게 그 직업을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리에게는 정한 세금 외에는 징수치 말라고 했고 군인들에게는 폭력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같은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덕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나름대로 그 일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합왕의 궁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왕을 옆에서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죠. 분명히 심적으로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지속하며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그가 일을 지속한 것이 단지 직위나 풍족한 수입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 재물로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후원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타종교나 이단 종교가 경영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퇴사를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와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 기업에서 일하는 성도가 도저히 내 신앙 양심상 못하겠다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 그곳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지속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영적으로 결단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변에서 결단을 강요하기보다는 결단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함께 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예언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시리아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나아만은 그때 엘리사에게 자기가 시리아 왕을 섬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방신 앞에서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당장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나아만이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나중에 그런 결단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만의 이런 부탁을 허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과 직업의 관계는 흑백 논리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신앙과 직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뭔가 결단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변에 조언을 들으면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